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 주일날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나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처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집니다. 70여 명이었던 가족이 큰 민족이 됐다 그랬죠. 세력이 강해지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서 무서운 압제 말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명령이 뭐냐? 새롭게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기는 니네가 발견하면 모조리 나일강에다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남자 아기들은 죽여버려라, 여자는 살려두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둘 다 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걸 압니다. 이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16살 청소년이죠. 그리고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죠. 아론은 그 당시에 3살 박이, 그러니까 터울이 좀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누나고 아론이 형이고. 근데 이제 바로 왕이 뭐라 하냐면 정책이 바뀌었다. 히브리 사내 아기는 태어나면 찾아내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요게벳이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자녀를 자식으로 아들 모세를 낳게 됩니다. 자, 만약에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긴다, 사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 그러면 온 가족에게 큰 벌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바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 그래서 많은 히브리 가정에서는 아마도 새롭게 태어나는 사내 아기들을 내다 버렸을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 왜냐? 안 그러면 다른 가족에 해를 당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아빠, 엄마 뭐 다 죽으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어머니가 누가 기꺼이 자기 자식을 버리겠어요? 근데 바로 왕이 그랬으니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참으로 가슴 아픈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새롭게 태어난 사내 아기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세는 잘생겼다. 예. 이 잘생겼다는 말은 아기 모세의 용모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잘생기고 근사한 걸 의미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아기가 예뻐, 멋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아기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귀한 아름다운 아기였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거기에 스데반의 설교 속에 쭉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모세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예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세계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레위인이고 특별히 경건한 여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이 아기 모세를 더없이 귀하게 여기게 만든 거예요. 오, 귀한 아들이구나.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잘 숨겨 기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아기를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아기가 이제 커졌어요. 우는 소리도 크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주변의 감시나 간섭도 심해졌을 수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이유에서 더 이상은 아기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다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자 요게벳이 어떻게 하느냐? 그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손을 놓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또 일반적인 경우는 그게 아니고 대신에 요게벳은 분명히 그녀는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기본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그러면서 요게벳은 이 상황에 꼭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게벳은 갈대를 가져다가 튼튼한 상자를 만든 거예요. 갈대 상자. 이 상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러한 생명을 구원하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를, 갈대 상자를 요게벳은 역청과 나무진으로 쫙 밖을 칠합니다. 이거는 뭐냐? 방수를 위한 조치예요. 방수, 물이 안 새게. 그 다음에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 안에 사랑하는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넣겠죠. 이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의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 상자를 물에 탁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은 16살쯤 된 첫째 딸 미리암에게 자, 너는 여기에 근처에 머물러서 모든 걸 살펴라.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잘 봐라 시켰을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때마침 누가 나오느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아니 공주가 궁중에서 목욕하지 왜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항상 그러는 건 아닐 거고 나일강은 신성한 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종교적인, 제의적인 목욕을 하려고 이제 아마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공주가 등장하니까 혼자 오지 않죠. 시녀들이 수행을 하고 그래서 시중도 들고 주변을 이제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때 공주의 눈에 탁 뭐가 눈에 띄느냐? 갈대 사이에 의문의 갈대 상자가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띄었어요. 이에 공주가 궁금해져서 시녀를 보내서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탁 열어보니 글쎄 아주 예쁜 사내 아이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애기네? 근데 그 아이가 또 우네요. 응애 어떻게 울는지 모르지만 애가 또 응애 이러고 울어요. 처량하게 울어요. 모습이 얼마나 치근하고 가여운지 히브리 사람 아기구나, 버렸구나. 공주의 마음이 뭉클하고 미어지는 거예요. 모성애. 공주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지 모르지만 입양을 한 거 보니까 결혼을 안 한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기회는 이때다. 근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첫째 딸 미리암이 공주에게로 불이 나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공주마마,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하나 불러올까요? 유모? 히브리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이 젖을 먹이면 부정을 타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더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모를 제가 구해올까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미리암이 한 게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어머니 요게벳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미리 알려준 걸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지혜로운 엄마고 지혜로운 딸이다. 아멘. 예, 미리암이 그냥 그렇게 했어도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시켰는지. 아무튼 엄마나 딸이나 아주 지혜로워요. 뜻밖의 제안. 공주가 뭐야 이러지 않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 가라. 히브리 유모 찾아 데리고 와봐. 그러자 우리의 미리암은 기분이 엄청 신났겠죠. 쏜살같이 집으로 뛰어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엄마, 요게벳, 엄마 가자.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왔고, 공주는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히브리 유모냐? 너 유모냐? 좋아. 이 아기를 네 집으로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이게 뭐냐? 이 아기를 나를 대신해서 일단 네가 키워라. 네가 돌봐라. 그러면 뭐라냐? 내가 꼬박꼬박 그 노동에 대한 삭슬 챙겨주리라. 이 말에 요게벳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성껏 젖을 먹이고 아기를 잘 키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주의 명령이 없이 아기를 계속 숨겨서 키운다면 모든 게 발각돼서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몰래는 안 돼.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의 딸인 공주가 직접 특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와 가족은 안전한 거예요. 이제는 남이 알아도 괜찮아. 그 아기 뭐야? 공주 마마가 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벳은 공주를 위해서 이 아기를 돌봐야 하는 유모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유모로 임명한다. 임명장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게벳은 공주의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강제 노동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외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끌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요게벳은 나는 공주 마마가 시켜서 애 돌봐야 돼. 그래? 그럼 공주 마마 명령이니까 해야지. 얼마나 편해져요.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아기를 젖먹여 키우는 일에 대해서 꼬박꼬박 넉넉한 품삯까지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을 받아. 자기 자식 젖먹이고 돈을 받아. 괜찮지 않아요? 자식 키우는데 꼬박꼬박 뭐가 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생활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친어머니니까 요게벳은 아기를 정성껏 돌봤겠죠. 남의 애기도 아니고 자기 애기인데. 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건한 여인 요게벳은 철저한 신앙교육도 병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저 젖만 먹이고 아이고 이쁘다 이게 아니라 요게벳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교육,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모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 가장 어린 시간,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확고한 히브리인의 정체성, 신앙의 자화상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너는 누구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모세는 나는 레위인이야. 이런 정체성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모든 위대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모세가 그런 신앙의 교육을 안 받았으면 애굽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애굽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젖을 떼는 시점 3, 4살쯤 나이가 됐을 때 모세는 이제 엄마와 헤어집니다.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가 됩니다. 모세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왕이 있는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멘. 허를 찔러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왕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 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귀한 거를 다
누리고 배우고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다 경험해보고 모든 필요한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뭐냐? 건져냈다.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누구냐?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공주가 붙여줬어요. 그는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건져냄을 받았고, 아멘. 남도 건져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정말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묘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왜냐? 바로 왕이 그렇게 히브리 사내들, 아기들을 다 죽이려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악한 때, 가장 위험한 때 하나님이 그런데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경건한 어머니, 여기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건한 어머니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요게벳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녀의 용기, 아멘. 용기가 있어요. 여자지만 어머니는 강해.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혜가 넘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해요. 믿음. 그녀는 미리암을 잘 키웠습니다. 미리암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도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자녀와 부모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지만 항상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어떤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일을 인간이 믿음으로 행하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전능자는 그 모든 것 배후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심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3개월 동안 안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개월 동안 재수가 좋아서 안 걸렸냐?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이제 준비해서 물에 띄웠을 때 갈대 상자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 이상한 데로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강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 또 나일강에 악어도 있고 짐승도 많은데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아멘, 아멘. 정확하게 이제 그 공주가 나오는 때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봤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군사들이 봤으면 이게 뭐야? 히브리 악인에 죽여! 당연히죠. 근데 누가 왔느냐? 공주가 온 거예요. 마음이 착한 공주. 아멘. 마음이 착한 공주 중에도 나쁜 공주도 있잖아요. 못된 공주. 그러면 히브리 놈 죽여! 야, 물에 빠뜨려 죽여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착해서 응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공주가 온 거예요. 그리고 공주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걸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못 봤으면 또 지나가는데 보게 하시고, 또 가져다가 열어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짜증을 내지 않고 응애 그러니까 아이 버려 이게 아니라 어이구 불쌍해. 여러분, 또 미리암이 달려왔을 때 제안하니까 네가 히브리 사람이 뭐 그런 걸 얘기해? 이게 아니라 흔쾌히 듣고 수락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게벳이 와서 아이를 키우게 하고,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하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한 아기가 새 역사의 중심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생명이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품에 있는 자녀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얘가 어떻게 살까 힘든 세상에서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이 아기를 향한 뜻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당신의 자녀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부모 윗세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합시다. 따라합니다. 애를 키우는 것은 헛된 게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된대. 왜? 애를 키울 때 자기가 쓸모없게 느껴지거든요. 예? 나는 뭐야? 자기는 없잖아요. 근데 아기를 잘 키우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와 같은 자녀를 세우면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 행하는 건 다 귀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윗세대에게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부모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상처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한테 많이 대들어요. 상처 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부모님도 상처가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힘든 때 사셨어요. 옛날에 한이 맺혔다 그러죠. 그게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완전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족하니 실수할 수 있죠.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부모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부모한테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섬기면 파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의 달 5월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